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한 지가 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가 되는 22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21장과 22장이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의 21장에 대한 내용은 새 예루살렘의 세계에 대한 도면을 그린 것과 같은 내용의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 세계가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이제 어떻다고 하는 치수를 말하게 되고, 문은 이제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길은 정금으로 깔려 있고,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대한 제도에 대한 설교 도면을 그리는 내용을 소개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21장이다. 그럼 요한계시록 22장은 무슨 내용이 뜻이냐?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22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전 예배는 이제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후 예배는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증거하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생명수의 강물을 내게 주리니 하는 제목입니다. 생명수의 강물을 내게 주리니. 그럼 생명수의 강물을 우리한테 준다는데 그게 뭐 대수로운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세상에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생명수의 강입니다. 그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게 되면 어떤 거냐?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늘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먹는 물은 마시고 나면은 갈아서 다시금 그 물을 먹어야 되지만은, 생명수 강물을 마시게 되면 어떤 반응이 오는가, 우리에게 어떤 내용의 뜻이 나타나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알게 되는 것이 본문의 뜻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랬어요. 생명수의 강물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게 되는 그 생명수 강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을 갖다가 우린 성경에서 어떤 내용으로 표현되느냐 하면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표현된 내용이 이곳을 보고 말씀하신 내용의 뜻입니다. 시편의 36편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 내용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원토록 살게 되는 생명수와 같은 내용의 의미를 뜻을 보고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세계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5대 양이라고 하는 그 바다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수 강밖에 없어요. 그럼 그 강이 얼마나 크냐 하는 내용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강이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이사야 3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큰 배가 다니는 그런 강이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해하지 못하리로다. 큰 배가 통해하는 그런 강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물은 마르지도 않고 계속 그대로 고정되게 흘러내려오는 강물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강물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강물을 마시면 어떤 뜻이 나타나는가? 그 내용의 원인은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의 말씀 속에서 이 귀하신 말씀의 뜻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생수의 강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생명수의 강이잖아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럼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면 어떻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와 같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내용을 이제 새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돼요? 물만 마시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세상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고달프고 죽고 싶은 마음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쓰디쓴 소주 같은 걸 마시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내용들이 있고, 이제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세계에 가서 먹게 되는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면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무슨 세계다? 성령의 충만한 세계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 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전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다 보면은, 야, 우리가 그 생명수라고 하길래 어떤 것을 보고 생명수라고 하는가? 산골짜기에서 옹달샘에서 바위 밑에서 터져난 그 물인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뭐예요? 사람은 영원토록 살리게 되는 생명수입니다. 영원토록 살게 되는 영의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생명수의 강물이 2절에 가서 보면은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이 좌우에 있으면 가운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내려가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에 들은 만국을 소정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들 보는 책에는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은 개역 성경을 그대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개역 개정의 이 내용은 좀 고쳤으면 좋았을 텐데, 천국에는 아픈 것이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죠. 아프거나 다치거나 그런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치료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이것은 개역 성경에는 소성케 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성경을 고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뭐가 흘러요?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히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히며 그랬어요. 그건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혀요. 생명수 나무가 있는데 나무 한 가지에서 한 달에는 어떤 색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노란 색깔로 첫 달에는 열매를 맺혔다면 두째 달에 가서 빨간 색깔로 열매를 맺혔다. 아니면 셋째 달에 가서는 이제 푸른 색깔로 열매 맺혔다. 이런 식으로다가 달마다 생명나무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12가지 열매를 맺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없는데 어떻게 하루 이틀을 이렇게 가는 그 내용이냐? 이건 하나님의 정해준 내용처럼 생명나무 열매가 달마다 다른 색깔의 열매가 맺혔다면, 아, 이건 한 달이 지나갔구나.
또 이제 생명나무 열매가 파랗더니 이제 노란 색깔로 변했구나 하면은 새로운 달이 됐구나. 노란 색깔의 생명나무 과일이 다른 색깔로 지금 분홍색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다시 한 달이 되었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 동기가 뭘까 하는 내용까지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약의 야곱의 12족속들의 수가 몇입니까? 야곱의 12족속들의 수는 12사람이지요. 12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신약에는 예수님의 사도가 몇입니까? 12이지요. 그런데 구약에도 보면은 계시록의 7장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다가 1만 2천씩 인을 치게 되는데 단지파가 없어서 12지파를 인을 쳐야 되는데 그 12지파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므낫세 반지파를 집어넣어서 12지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12사도를 예수님이 선택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죽은 사람이 누구지요? 가룟 유다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룟 유다가 빠졌으면 11사도로 내비두면 될 텐데 꼭 하나를 더 채웠을까요? 누굴 대신 집어넣었지요? 마띠아를 대신 집어넣어서 12사도를 만들었잖아요. 그 내용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12달이 있는데 달마다 그 지파의 반열별로다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영원 모토록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의 방법을 따라서 달마다 12과실의 열매를 따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의 세계에 생명수의 나무가 12가지 색깔로 12가지 열매로 맺힌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봅니다.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으면 몇 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나무 과일은 어떤 거냐? 먹으면 어떤 거냐? 안 먹으면 어떤 거고? 그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보니까는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영생할까 봐 그래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을 창세기 3장의 22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 그 생명나무가 이 생명나무가 새 예루살렘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해.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세상에 중국의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오래 살라고 죽지 않으려고 뭐를 구하러 다녔다 그러죠?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속담을 아시죠?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는 우리는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과일을 먹다 먹으면 영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모든 식물을 만들어 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루 3끼씩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설물로 나오고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먹고 나면 더 배고프고 그러다 보면 시간과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나이가 많아 죽고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세계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 과일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나고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소송하게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이 내용은 이사야
40장을 보시면은 이사야 40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성경에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에 어떤 것을 도입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사야 40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보면은 나무의 생명나무의 열매 잎사귀가 우리들에게 사람에 대한 내용을 소성시킨다. 영이라고는 우리가 부활과 변화가 된 사람이면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게 한다는 내용의 의미의 뜻인데 그게 어떤 거냐?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야곱아 어째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여기서 피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뭐냐? 생명수의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잎사귀에서 풍기는 향이 있게 되는데 그 향냄새가, 그 향이 사람을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쉼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라.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쉼을 얻어서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피곤한 게 전혀 없어요. 항상 내 몸에서 어린아이가 한참 자랄 때 되면은 그 내용이 날마다 이렇게 뛰잖아요. 방 안에 있으면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뛰잖아요. 그게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걸어가는 것도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드러누워 계시지 의자에 소파에 앉아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젊은 아이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힘이 소송되는 거예요. 그 힘이 계속 소송되고 피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피곤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의 요한계시록의 22장 2절에 다시 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의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한 나라 되는 거예요. 그 여러 사람이 들어간 것을 보고 말할 때 만국을 소송한다 이렇게 말했죠. 이해하시겠죠? 만국이라고 하면 부활과 변화된 사람을 보고 만국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모든 사람들을 소송케 한다. 힘이 계속 솟아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의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있어가지고 자연이라고 해서 산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들어있죠. 거기에 가서 그 내용의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병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치유할 그런 방법이 없어서 산에 와서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 속에서 나무와 잎과 그 모든 흙을 상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했던 병이 자유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색이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흘러나오죠. 그 생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서 힘이 생기죠. 그 가운데 우리가 맛있는 생명수에 남은 과일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영생한다고 하잖아요. 생명나무의 그 잎사귀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부활된 사람이나 변화된 사람을 갖다가 계속 힘을 돋궈준다는 거야. 그걸 보고 말할 때 소송케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쁜 마음과 그 모든 조성을 해놓고 난 후에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어야 되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어요. 그 종들이 그를 섬긴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섬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이 내용의 말씀을 성경에서 계시록의 7장에서 말씀을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흰 무리가 7년 환란의 큰 환란을 통과해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을 밤낮 섬긴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계시록의 7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계시록의 7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지금 천사가 24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24장로 중에 하나가 그가 나에게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15절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자.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지요?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밤낮 계시록의 7장에 보니까 전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찬송하는 거로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 앞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들이 일을 쳐놨잖아요. 각 지파별로다가 1만 2천씩. 그렇죠? 그럼 각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린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죠.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과일의 열매를 맺은 열매를 따서 먹으면 영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과일의 잎사귀는 에 대한 부활과 변화의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소성케 한다는 힘을 돋궈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우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많은 성도들이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면 찬송가를 흥얼흥얼대면서 여러분들 찬송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그와 같은 영의 조건을 다 조성해 놓고 난 후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며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렘이 반듯한 육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육면체로 있는데 정 가운데 계십니다. 그 성막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12지파가 나눠져 뺑 돌아 있잖아요.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좌정계에 계시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 그 새 예루살렘 세계,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세계, 어떻게 해요? 그 세계에 하나님과 어린 양은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냐? 3절을 다시 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서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의 종이 그를 섬긴다고 하는 내용 자체를 여기서 말하게 되는 내용 자체가 4절로 5절로 내려가서 연결하면 순교한 사람들을 보고 하는 내용의 말씀의 뜻인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다 찬송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에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에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나옵니다.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13, 4천인에게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내성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럼 이게 14만 4천이라는 사람을 계시록 14장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숫자는 순교당한 사람이고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왕이라고 하는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계시록의 7장에 있는 14만 4천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되므로 성령이 인을 치는 영이고, 거기에 대한 14만 4천이고, 계시록 14장 1절에 3절까지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그 사람들의 14만 4천이 왕들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왕들을 왜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14만 4천의 숫자를 만드는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늘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찬송을 예배 드리는데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찬송가에 보면은 그 내용에 그 곡이 있잖아요. 곡이 있고 그 내용에 높고 낮음에 이제 그 표시가 다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찬송가에 나오는 그 곡절을 보면 약 600곡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영원토록 부르면 불렀던 거 계속 부르는 실증이 나요, 안 나요? 실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에 3절에는 순교당한 이 사람들이 새 노래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그 노래를 다시금 받아가고 부르는 것이, 백성들이 그 노래를 받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내용의 구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원인이, 계시록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내용이 성경에서 기록한 내용으로 전부 다가 해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2000년 되는 동안 시간까지 지금까지 계시록을 온전하게 풀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이 뭐냐, 인간적인 방법의 지식으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지고 그 낱말만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거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지 않아도요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다 풀 수 있도록 성경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지 못하도록 기록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의 말씀은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푸느냐, 이런 얘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을 내가 간증을 하게 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 이름이 이마에 있다고 하는 내용을 어디서 말씀한 내용이지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들이라고 하는 왕이라는 내용, 왕.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한다? 왕노릇하리로다. 14만 4천, 계시록의 14장 1절에서 3절까지 14만 4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늘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면서 사역을 하다가 죽게 된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근데 어떤 교단은 계시록의 7장에 있는 14만 4천에 그거래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요? 겨우 그냥 구원받는 숫자에 들어간 거야. 그럼 계시록에 14만 4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계시록의 7장에 있는 14만 4천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 대한 수고,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 친 거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의 1절에서 3절까지는 순교당한 사람들의 왕이 되는 사람들을 보고 말할 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밤낮 뭐 한다는 거죠.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용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이런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왕이 되는 사람들은 1000년 동안만 왕노릇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한대. 그래, 이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충성하고 헌신했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영의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된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들 말할 때 보면 천국만 가면 장땡이야 이런 말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성경을 좀 모르는 소리야. 천국을 가더라도 부활될 사람이 해처럼 변화되는 사람, 부활되는 사람, 그 다음에 달처럼 부활되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 별처럼 부활되는 사람, 변화되는 사람, 각각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각자의 부활과 변화되는 모습으로 영원을 먹은도록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신앙인이 누구에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좀 알면 신앙이 진보적인 신앙이 하는데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는 신앙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퇴보가 되고 신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 다음에 6절서부터 9절까지 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의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어질 일을 미리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에게, 천사는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런 내용의 진실한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의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주사? 예수님께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거니라. 그의 천사는 누구 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6절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천사를 지금 소개합니다.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계시록의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계시록의 1장 3절인데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쭉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면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계시록의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7 이런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가서 다시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있어요.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어린 양 같이 2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그 또 짐승이 있어요. 그 내용의 사람들이 짐승의 세계에 짐승의 세계가 있을 때 짐승 우상에 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물건을 매매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게 계명이지,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내용이 그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아시겠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의 말씀을 봅니다.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했어요. 계속 지금 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이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흰세마포옷을 입고 허리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른 주석 같은 발로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책망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난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계시록 1장 1절부터 자세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계속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그 말씀을 받다가 그 천사에게 엎드려서 절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야, 나한테 절하면 안 된다. 당신이나 나나 선지자들이나 똑같게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하면 안 된다. 나는 너들과 같이 심부름하는 천사다. 너에게 계시를 주라고 했던 천사인데 나에게 절하면 안 된다. 대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계시록의 22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시 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는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여기서 천사가 그 모든 경배를 받으면 자기가 무슨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성경이 계시록의 22장까지 기록되게 된 계시를 받게 된 내용이 누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보고 말할 때 묵시라고도 말을 많이 하시죠. 왜 그러냐면은 묵시라고 하는 내용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환상만 보이는 걸 보고 말해요. 환상만 보여주는 것을 보고 묵시라 그래요. 그것을 본 것을 사도 요한이가 기록했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걸 보고 묵시해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는 것은 소리가 들리는 대로 글을 기록한 것이고
이래서 계시록 전체에 대한 내용은 묵시와 말의 음성으로 계시를 주신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오전 예배를 마치게 되고 오후 예배 때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해서 계시록의 전체적인 모든 내용을 이제 마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